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14장은 크게 우리가 두 줄기 감정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좀 교차되기도 하고 복합적이기도 하고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없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인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을 보면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신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옆에 이제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거 보여주는 거죠. 다투지 말고, 누가 크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는 못을 박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이라 그러면 꼼짝 못해요.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안 중요한 말은 안 하니까 중요하다니까. 지금 3년 반 동안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누가?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잖아요. 두 줄기가 있다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제자들의 구성원은 갈릴리 어부들부터서 세리, 많이 배운 이 있고 못 배운 이가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평판 좋은 일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제자로 부르시고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옛날부터 이제 어떤 스승이 무언가, 어떤 장인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전수해 주기를 원하면 다 집안에 들여가지고 함께 살면서 배운 거예요. 함께 살면서. 바둑도 그 집안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이창훈 같은 사람은 조은현 구단 집에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바둑 배우잖아요. 우리 이수재 장님 같은 분한테 한약 배우려면은 같이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면서 먹고 자고 배우고 그래야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세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헛소리 하잖아요. 누가 크냐?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 바라봤던 제자들이 자신의 부족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에 허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을 설교 한 편으로도 할 수 있고 세 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다르게 더 할 수도 있어요. 저는 3번 나눠서 말씀을 전할 생각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한다는 말은 요동친다, 뒤흔든다, 불안하게 한다. 그런 단어가 근본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뒤흔들리지 않게 해라. 마음에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명령형이죠. 지금 사실은 이거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도 지금 제자들이 듣기에는 평안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불안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3년 반 동안 충분히 보고 충분히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10년, 20년 같이 알고 지내도요. 한 2, 3일만 같이 여행을 하면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을 더 많이 압니다. 더 가까워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 모든 길들을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의존도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의존도가 얼마나 깊은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눈에 띄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그런 마음과 상황을 이미 다 아셔요. 사실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인간적인 태도죠. 그 인간적인 태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적인 면만, 영적인 면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굳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상황이면 다 당황하고 다 불안할 거예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 손을 놓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해요.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안 띄면 그때 우는 거예요. 못 모르고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거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울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잣대나 영적인 면으로 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결과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과정이 어느 정도 다 필요해요.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데 불안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이런 정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참 주의해야 돼요. 그건 뭔 믿음 없는 소리 오고 있냐. 제자들 앞에 지금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앞에, 야고보 앞에, 요한 앞에 예수님 떠난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불안해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때로는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는 있다 그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헤쳐나가야지, 영적으로 봐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기도하면 돼. 나쁜 말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고 다 좋은 말이지만 정작 내 상황을 헤쳐나갈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온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면은 몇 단계를 거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부인해요.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뭔 일이다냐,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다냐, 부인하다가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해 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뭔 소망이 있냐. 그러다가 어때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담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그 제자들에게 그 근심을 중단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심을 멈춰라. 그 근심 스톱! 그만해! 멈춰! 근심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의 이 말씀이 각기 처한 처지와 형편이 다 달라도 내 마음에 무거운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불가분의 관계,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했는데 예수님을 이단자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방언이야, 못 알아들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에 분노하고 이 말에 돌을 던지고 이 말에 참남하다고 말하고 이 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분, 그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다 믿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제자들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좀 다른 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구약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를 열어 들을 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확보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적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번민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참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도 제자들로서는 어마어마한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어질까요? 자기 눈으로 봤다고 그게 믿어질까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일련의 일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시니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또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당시 로마 황제 섬기고 로마 황제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들에 의하여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고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자리에 제자들은 다 던져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끓는 물에 들어가 죽었고, 목이 잘려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이들, 교회를 섬긴 이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그저 만사 형통한 길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나 근심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고민하면은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 참 우리가요. 저도 무언가 좀 마음에 무겁고 눌린 것 있어가지고 어쩌다 말 한번 토하잖아요. 말을 내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익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참 사람같이 부질없는 것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 그러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인생이 곤고할 때 누군가에게 말만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도 있고 근심거리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근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라고? 스탑! 그만해라! 하지 마라!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고민과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어쩔 수 없는 불안함과 어쩔 수 없는 좌절감, 어쩔 수 없는 고통, 이것을 우리 주님은 스탑! 그만해!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온전히 이기신 분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이 후회하는 것 5가지가 있대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5가지면 하나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첫째, 내가 살아온 날 동안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있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나? 그런 후회가 있대. 두 번째,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좌도 우도 너무 앞만 보고 가지 않았는가? 세 번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 세상은 물질주의 시대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통 돈 얘기잖아요. 신문 보세요. 뉴스 보세요. 다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빼면 옥수수 다 까먹고 그 끌통만 남은 거 그것밖에 없을 것이요. 다 돈 얘기요. 다 돈 얘기. 뭐니 해도 뭐니. 네 번째로 내가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지금 죽은 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나도 죽는다. 그 생각 우리 잘 못하고 삽니다. 막상 그것이 다가오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일로 여겨야지.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허망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회가 다 뭐냐면요, 두려움을 전제하는 말들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 인간 정서에 가장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답니까? 믿음 있는 척 해도 다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 두려운 것 없지라? 시작. 물어보는 만한 질문이니까 못 물어보잖아. 아이고, 그러고 어떻게 목사 한다고 저러고 서 있는 거. 여러분, 나는 뭐 두려움 없는 줄 알아요? 나도 있어요. 뭐가 두려울까?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존재는 다 잠재된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도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려움으로 지낼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지낼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모든 근심, 두려움, 절망, 고통, 좌절, 허망한 것 다 멈추고 참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근심을 다 멈추고 떨쳐버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